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20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교회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 중 첫 번째,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의 16장은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네 번째 나팔이 불리고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순차적으로 불려지죠. 7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7 대접 심판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심 줄거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이정표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8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 세 가지 화, 헬라어로는 우아인데요. 우아이가 지칭하는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5번째 나팔 심판이 첫 번째 우아이, 6번째 나팔 심판이 둘째 우아이,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셋째 우아인데요. 이 7번째 나팔은 그 나팔 심판 자체에 무슨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7 대접 심판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여러분, 6번째 나팔 심판이 9장 21절로 끝나는데 7번째 나팔은 언제 시작하냐면 11장 14절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막간으로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교회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7째 나팔이 불린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또 12장에서 14장까지의 막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교회의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강의 줄거리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심판 시리즈로 구성된 중심 이야기, 곧 미래 종말 심판 시나리오 중간에 이렇게 두 가지 삽입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전투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회의 사명에 관한 10장에서 11장에 있는 내용은 요한의 예언자적 소명을 재확인하고 현재 성도들이 처한 교회의 현실을 해석해 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증언을 반발하는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은 10장에 있는 내용,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세 인물에 주목해야 합니다. 힘센 천사, 하늘 음성, 그리고 요한입니다.
먼저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모양이 1절에 3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외칠 때에 7부리가 소리를 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창조하시니 세세토록 계신 이 앞에서 이런 맹세를 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때가 멀지 않았다. 이런 맹세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주목해야 할 인물 하늘 음성인데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이 천사는 바로 힘센 다른 천사죠.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주목해야 할 인물 요한이 이제 나옵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습니다. 그때 요한의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즉 요한의 소명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런데 요한이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것이 입에서는 꿀 같지만 먹은 후에는 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전해야 할 예언은 기쁜 소식이나 그 전하는 과정은 힘겨울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1절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온 인자 같은 이, 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 스스로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호칭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인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인자는 한자로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그 앞에 정관사가 붙은 그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즉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인자 같으니 그가 바로 나다 하신 말씀인 거죠.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를 연상시킵니다. 그렇다고 이 힘센 다른 천사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센 천사를 이렇게 표현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금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권위 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흥미롭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감추실까 나타내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지적 호기심의 문제라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욥처럼 하나님께서 감추신 뜻, 그 일 때문에 자기 삶에 매우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 외칠 때에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게 됩니다. 이 7천둥이 그냥 천둥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음가가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7우레가 말을 할 때에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7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감추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요한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해요.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당신의 뜻을 감추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나타내기를 원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 내용들은 모든 것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낸 일이 있습니다.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일이고, 나타낸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 나타낸 일의 대표가 바로 율법이죠. 우리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냈습니다. 감춰진 일이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보여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일들이죠. 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선하신 주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손해볼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름, 감춰진 일 때문에 알 수 없는 그 일은 우리의 삶에 불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까 하는 기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힘센 천사의 맹세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지금 누구 앞에서 맹세하고 있습니까? 역기를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왜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할까요? 창조주가 바로 섭리자이시고 또한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힘센 천사는 무엇을 맹세합니까?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고난받은 신자들의 예정된 수가 채워지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완고함이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과연 올 것인가, 이걸 믿지 못하여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는 죽음이 두려운 것처럼 준비 없이 맞이하는 종말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날에는 계시록 6장에 나온 표현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산들아 바위야 우리 위에 무너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노여움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이런 자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반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겐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깨어 있읍시다.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이 이렇게 말을 하죠. 천사의 손에 펴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으라고요. 그리고 힘센 천사는 이 두루마리를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실제로 요한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켜버립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요한의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는 두 가지 맛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입에서는 단맛, 배에서는 쓴맛입니다. 이것이 표현하려는 의도는 뭘까요? 이 작은 두루마리를 삼켰을 때 달았던 이유는 그 안에 구원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먹고 나니 뱃속에서 쓰라린 이유는 그 구원의 과정에 성도의 고난이 동반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은 두루마리를 먹은 후 단맛과 쓴맛을 모두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 역시 이 같은 이중적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구원의 말씀은 달지만 그 과정에는 고난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성도들이 인내로서 경주해야 할 시간들입니다.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예언해야 할 내용은 작은 두루마리에 담겨있는 내용이겠죠.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문맥상으로 보면 10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이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즉 다시 예언할 내용, 결국 이렇게 선포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내용이 이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반대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의 반대말을 생각해보면 이것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 당시는 황제를 두려워하고 황제의 영광을 돌리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닌 것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무시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이 세상의 영광과 두려움의 대상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지금 막간의 내용처럼 예언적 권면을 담고 있지만 그 대상은 소아시아의 7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삽입구의 대상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요한은 삽입구에서 적대자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며 거기에 더하여 예언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라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게서만 선한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소명이 재확인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계시록 5장에서는 보좌에 계신 분에게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근데 아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두루마리를 10장에서는 힘센 천사에게서 요한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현실 교회의 대표 주자와 비슷합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할 책임이 부여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신자가 넘어야 할 참 중요한 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와 신자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삶일까? 고난을 통과하는 삶일까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 고난의 현실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힘을 가지려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고난을 통과하는 삶이 목표라면 고난을 통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우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불가피한 것이거나 아니면 쓸모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고난의 시간, 우리가 견디는 이 인내의 기간은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시간을 제공하고 우리에게는 정결케 되는 과정과 조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화되는 과정이고 새 생명이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온전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목적이고 우리가 넘어야 할 허들인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을 펴고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노트에 기록하시고요. 기록한 내용을 가까운 누군가에게 나누어 보십시오. 다시 영상을 보며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고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의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